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살기를 바라는데, 이 제자들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부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신 것 같아요. 부활 후 40일 동안 여기 계셨고, 여기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그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만나고 여인들도 만나주시고, 또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그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쭉 이렇게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제자들은, 그렇게 잘 같이 따랐던 그 베드로와 그 많은 제자들은 사실은 주님을 가까이서 만났고 주님과 함께 떡도 나누고 정말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3년 동안 주님의 그 눈물을 받고 마음을 읽었고,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때의 그 감정과 그거는 다 어디로 가고, 정말 부활했으면 또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끼지를 못하고 뭐 하니까 정말 낭망하고 절망이 돼서 정말 다시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부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그래도 무덤까지 가는데, 사실은 베드로는 멀리서 왔어요. 그 무덤까지 멀리 왔어. 가서 여인들이 말한 것을 본 다음에 말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주님과 가까이 늘 하지 않으면 이렇게 놓치게 돼요. 주님을 놓치게 돼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냐고 또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왜 이렇게 건면하고 이렇게 몇 번이나 내가 말했는데 왜 듣지 않느냐, 왜 따라오지 않느냐, 내가 3번이나 나도 죽는다고 얘기하고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온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막 따지듯이 뭐하듯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은 정말 또다시 한번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도 만나야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 거처는 사실 천국도 예배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이 성령에 잘 올 수 있는 이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우리 영을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각자 모두에게 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2000여 년 전에 그때 함께했던, 옆에서 봤던 그 제자들도 그 말씀대로 못 살고 있으니까, 눈에 보여야만 살고 못 살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사실은 그 거처를 우리 심령 안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사실은 안 오셔도 되는데, 그 영광의 몸에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도 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 오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사실은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갈 때는 그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갔어요. 그죠? 다시 자기 주님께서 얘기해 줬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는, 나를 위해서 헌신한 자,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다 받는다고 얘기했고, 권세와 능력을 다 줬노라 하고, 너희도 기도하라. 그 다음에 또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자꾸 얘기했는데도 이들이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베드로부터, 그 수제자부터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3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다 따라갑니다. 우리도 가겠노라.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한데,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조금 먹을 것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여쭈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배에 올랐고 그들은 생기에 뛰어들었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빈 배로 이렇게 가고 너무나 지치고 힘든 그때,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데 예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주님께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얘들아 이렇게 말하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는 단순히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뭐 고기를 잡았느냐 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초점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느냐, 내 말을 잊었느냐, 이렇게 자꾸 상기시켜준 거예요. 너희들의 하고 있는 그 생계와 그 모든 것 속에 너희들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너희들이 일하고 있고 모든 것 속에 혹시 나를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서도 주님은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과 깊은 대화를 또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항상 무슨 계획을 하든지 무슨 뜻을 따르든지 무슨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인생 가운데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됐던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으면 주님이 코칭을 해주실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코칭했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든 우리를 인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가 우리를 생각하, 자기 자신을 주님이시라 하니 그때 살아온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고 알아본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이 겉옷은 사실은 사명이에요. 사명. 베드로는 그 사명의 옷을 벗어 던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다른 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또는 하루 가운데 너무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주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이시라는 다른 제자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에 다시 겉옷을 입는 것, 이거는 다시 사명의 옷을 다시 입은 거예요. 부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 마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창피하기도 하고 얼마나 죄책감도 들고,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 지셨다는 게 아직도 이 베드로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내가 주님 앞장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또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또 그렇게는 호언장담하고 막 잘 됐잖아요. 막 귀도 자르고 막 의기양양하고 그랬는데, 정말 자기가 그 닭이 3번 울 그때 정말 너무 창피하고 또 가서 또 회개하고 또 울고, 지금 이게 몇 번째입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또 주님이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멀찍이 봤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가까이 가지도 않고 죄책감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서 멀찍이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주님은 베드로를 그냥 보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죽으러 간다. 그렇지만 그 죄책감을 사로잡아요. 주님의 사로잡히지 말라는 그 마음으로, 사실은 주님은 따뜻한 눈으로, 정말 그윽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도 베드로는 우리 인간인지라 또 넘어지고 또 이러고 또 넘어지고 또 이러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살다 보면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 왜 응답해 주시자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힘든 거야? 이를 왜 끝도 보이지 않고 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제는 주님의 일을 못할 것 같아. 나는 이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또 사랑을 주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고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가져가서 이렇게 고기 잡고 이렇게 왔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어요.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어.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그 새벽 아침에 조반이를 먹으라 하더니 아침이야. 6시나 됐겠죠? 정말 생선과 고기, 떡을 이렇게 차려놓은 거예요. 그 제주도에 은총의 동산이 있는데 거기 정말 꼭 한번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거기에 성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호수변 옆에 그 고기를 생선 2마리 몇 마리 해가지고 굽는 장면이 있어요. 그 형상으로 했는데 떡도 있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에요. 왜 이걸 차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양식을, 이 먹을 것을 그 최후의 만찬 이후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거를 차려준 이유가 이걸 주면서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붙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붙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붙잡는 거예요. 이 양식을 주면서 생명의 양식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내가 차렸다. 그리고 너희들이 잡은 것이 또 있느냐? 너희들도 가져와라. 풍성한 식탁을 차려준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인생에 날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양식을 먹듯이 육의 양식을 먹듯이 우리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육간에 강건해져요. 영육간에 튼튼해져요.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소화가 되고 나에게 영양분이 공급이 되려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기서 체하고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이게 말씀이 소화가 안 되면 영양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아침, 점심, 저녁 뭐 큐트라도 뭐 할 때 주님 또 환경을 통해서든 다른 분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때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군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야 됩니다. 왜냐? 이 먹은 것이 아무 영양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가져와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가져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식탁, 오늘의 이 만찬에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일주일 동안 산 내용, 헌신, 기도, 찬양. 주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저 주님 누구를 이렇게 용서했어요. 저 주님 이렇게 누구랑 사랑을 나눴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사실은 한 주간 동안에 산 것을 주님이 이렇게 물질 주셔서 내가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찬양으로 준비했는데 내 찬양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풍성한 식탁이 돼서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양식을 나누고 먹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대화를 하십니다. 그들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여 주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셨사오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으라 하시고. 네, 여기서 15, 16, 17까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까지는 사실은 많은 말씀도 많이 듣고 뒷부분도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은혜를 또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고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각자 여러분이 이 시간 베드로인 줄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 부른 거죠. 내가 너를 금을 칠 때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각자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는 주님께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그 베드로는 너무 마음이 그만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주님을 많이 부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 왜 부르시나니까 내가 주님 사랑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필레오 사랑, 친구 간의 사랑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 어린 양은 아르니오레라는 헬라가 있는데 feed in ram,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우리 주위에 사실은 그 갓 태어난 어린 양이 있어요. 갓 태어난 우리 주위에 나에게 하나님의 양인데 나에게 맡겨준 양이 있어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식구들이 될 수 있어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분 아직 예수님을 인제 믿었다면 갓 태어난 어린 양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양한테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먹이라. 그러니까 섬겨주고 사랑을 해주라. 우리 주위에 어린 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어린 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 양을 사랑으로 먹이라. 이렇게 먹이라는 거예요. 치라고 안 했어요.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읽읍시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말씀하시나이다. 이번에는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또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이다. 여기도 나를 사랑하는 이 말을 부를 때는 아가페의 사랑을 물어봤어요. 아가파오. 근데 또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 양은 이렇게 원문에 보면은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프로바티온이라고 좀 성장한 자, 젊고 건장한 양이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을 치려면 말씀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또 건장한 양한테는 좋은 걸 줘야 되잖아. 튼튼한 고기도 줘야 되고, 그죠? 또 맛있는 거,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양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어서 우리가 성장해서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이 양은 젊고 건장한 양,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양을 쳐야 돼. 그 양은 잘못된 길로 가든 어디든 쳐야 돼요. 치라고 그래 이 말은. 그죠? 여기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읽으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또 주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부르니까 그 하나님의 같은 사랑, 정말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인정해주는 정말 그러한 사랑 앞에 베드로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베드로는 그런데 여기 세 번째는 주님께서 필레오 사랑, 친구 같은 사랑으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때 주님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마음과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주님 너무 다 알고 계신 거야. 그래서 근심했던 거야. 주님 자꾸 물어보시네.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정말 두 번, 세 번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 사랑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친구 같은 사랑을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take care of my lamb이라고 상처가 어린 양 가다가 우리 양 많잖아요. 우리 그 양이 수백 마리 있다면 저번에 설교했던 뭐 잃어버린 양처럼 아니면 한 마리 양이 뒤뚱뒤뚱 못 걸어. 앞이 안 보여. 양은 앞을 잘 못 봐요. 뒤뚱뒤뚱하고. 또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또 일이나 승냥이나 이렇게 와서 자기를 어떻게 상처를 줬어요. 아픈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또 먹여주고 떠서 먹여줘야 돼. 그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필레오 물어봤지만 여기는 프로바톤, 여기는 성장하지 않는 양, 어린 양, 상처 입은 양, 이런 양이 있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별하다 보면 살다 보면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어렸을 때든 성장해서든 부부간에든 어떠한 이유로든 상처받은 양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어떻게? 그 어렸을 때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안 받아도 돼. 만약에 많이 못 받아, 우리나라에 많이 못 받아, 다 못 받아서 어떤 문제로든 어쨌든 결핍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한 명한테 다 준 거잖아요. 어떻게 하냐? 이만한 성장한 양이 우리 보고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세상의 사랑을 조금 못 받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었어도 그 사랑이 흘러가요. 사실은 우리가 컵에 물을 부으면 이 사랑이 넘치듯이 채워져야 넘쳐요. 근데 비어있을 때는 자꾸 채워달라고 그래요. 뭐 해달라, 나한테 뭐 해달라, 왜 이거 해주지 않느냐, 왜 더 채우라. 그렇지만 이게 가득 채우면 뭘로 채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면 이게 계속 붓다 보면 넘쳐 흐르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고인물은 썩잖아. 계속 하나님 구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 이게 흘러 넘쳐요. 흘러요. 가만히 있어도 흘러요. 그 옆에 가면 그 사람한테 사랑이 흘러 적셔져요. 이 안에 비어 있으면 나한테 뭐 해줘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다 없는 사랑을 끝까지 찾아오셨어요. 왜냐? 이 베드로가 나중에 그 전에도 3,000명, 5,000명 그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이 깊은 사랑, 이 은혜, 이걸 깨달았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돼요? 기다리라. 지금까지의 이 베드로는 실패의 삶이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50일 후에 성령님이 임해요.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50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해서 내 사랑이 아닌 거야. 나의 힘이 아니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넘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심령 위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 이 받은 사랑을 아픈 자가 있으면 안아주고 또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안 고쳐지니까 기도해주라. 그 다음에 더 많이 먹이면 사람이 사실은 변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주버님이 어떻게 이성교회 오셨는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형님도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우리 어머님을 사실은 모셨어요. 그리고 또 친정 어머님도 모시고 계시고 그 할머니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을지언정 할머니 사랑, 또 고모님들 사랑을 엄청 받았다고 했어요. 사랑이 흘러 넘쳐요. 이 형님 두 부부가. 아이고 사랑해 계속 이래 넘쳐요. 어머니 사랑해.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사실은 그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주님은 인생의 갈증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면 해결되니까 지금 못 받았어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못 받았어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면 우리에게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돼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돼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생의 갈증인 거야. 6명의 남자를 만나고 많은 그 사람들과 살았어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만 오셔서 해결해 준 거예요. 대화 중에 해결된 거예요. 사실은 말씀 중에 깨달아지고 그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습니다. 와보세요.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메시아가 있으니까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 양을 치어라는 그 심령의
주님의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죠. 또 세리장도잖아요. 삭개오도. 주님이 1대1로 그 많은 수많은 사람 속에 삭개오를 알아본 거예요. 그 마음의 가람을, 인생의 힘든 것을. 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키가 작고서도 쳐다보고,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뜯었겠고 폭리를 취하던 어쩌던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나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또 키도 작지만 그거를 무릅쓰고 나무에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님은 얘기합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지만 주님은 삭개오를 부릅니다. 그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을 녹아내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일하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 그 부르기만 해도 감격한데 그 말씀을 불렀을 때 내가 너희 집에 있겠다. 가겠다. 오늘 머무르겠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에 했을 수도 있는데 삭개오는 거기서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찾았을까?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을까? 나를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 어떻게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게 하려고 그게 잘 안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베드로의 말씀도 듣고 또 삭개오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오셔서 온전히 나를 적셔주세요. 장악해주세요. 내 가란 인생 여인처럼 다른 것을 구하고 구하였지만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고 그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 속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죄책감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또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네요. 어떻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가지로 딱 구분이 되잖아요. 이 양들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맡겨주셨고 친척, 또 식구들, 또 직장, 또 주위에 많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이렇게 맡겨주셨구나. 사랑을 많이 받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사실은 기록한 거예요. 요한 1, 2, 3, 4,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그 다른 그 복음서가 좀 달라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그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이 더 많이 들려있어요. 왜냐? 요한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예수님 품에서 떡을 떼고 그 성찬식 때 옆에서 주님 이렇게 기댔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어디 그 기도하러 가실 때도 요한을, 베드로, 요한, 야곱 이렇게 데려갔듯이 요한을 사랑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많은 성격적으로나 많은 것으로 실패, 어려움이 겪었지만 베드로도 주님을 엄청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요한은 요한 1, 2, 3, 4 사랑의 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 받은 거, 엄청 깨달을 안 그 요한 계시록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 열어준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적셔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먹여주시는 거예요. 영적, 육적 양식을 많이 먹어라. 그리고 내가 주는 거를 먹고 내가 나의 양을 너에게 맡겨줄 테니. 누구의 양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목회자들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 뭐 한 분이 오시고 두 분이 오시든 본인의 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는 충분히 먹여줘야 되거든요. 주님의 양을 먹이란 거예요. 내 양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내 가족이든 내 직장 동료든 누구든 내 친구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양이 아니야. 주님의 양이에요. 성도들한테도 목회들도 잘해야 돼. 왜냐?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가족든 누구든 정말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서 정말 이 양식을 먹여줘서 어떻게 그 사랑을 많이 받아 더 많이 받으세요. 더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장하고 더 많이 나눠주고 누구든지 와서 먹고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우리를 오늘 말씀을 좀 길게 들었는데 하나님, 양의 그 베드로를 다시 건면하고, 베드로가 다른 길로 갔을 때 그 리더가 갔을 때 다른 길로 다 가버리잖아요. 주님, 그 양을 먹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이 시간 새롭게 씻겨내려 주시고, 주님 생명의 말씀 이 시간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셨듯이 저에게 먹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숙한 양, 맡기신 양을 잘 감당할 수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에 저희들 이렇게 불려주셔서 풍성한 식탁을 예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런 우리 인생, 겉옷을 던졌던 우리 인생 이 시간 다시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나 이 시간 아버지 깨달아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그 사명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상처받은 영혼이었으니까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더 주님 앞에 성장하고 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먹어서 이제는 나에게 맡겨준 주님의 양을 잘 먹일 수 있도록 가정과 회사와 직장과 친구와 동료들에게, 더 많은 친구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택한 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라. 어리고 이제 예수님도 모르는 양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갓 태어난 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격려로 아버지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 양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그 양은 아버지 이제는 성장해야 될 양이고 더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양이고 더 주님과 동행해야 될 양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양들을 잘 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주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상처받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고 넘어지고 아버지 교회나 가정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님을 떠난 양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양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먹여주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 모든 것으로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다시금 아버지 그 사명대로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 육적 양식을 먹여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평생에 간직하고 주님 사명 따라 남은 연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고정한 음악전도사님께서 연주로 하나님께 헌금성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준비하십니다.